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분으로서 노벨 문학상, 과거에 우리 노벨 평화상 타신 분은 계셨죠?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라가신 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순교자라는 소설을 쓴 고 김은국 씨, 김은국 씨가 바로 이 최초로 우리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신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되셨죠. 재미 작가이십니다. 이 김은국 씨는 6.25 직후에 1955년에 도미하셔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미국에서 이렇게 대학 강단에서 이 강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근데 한국에도 교환 교수로 가셔서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또 애쓰셨던 그러한 일도 있었죠. 한국에서 있는 그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지내실 때 한 그 커피 광고 회사에서 이 광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유명한 그 광고 문구를 남기게 되죠.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무슨 커피 딱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커피 광고로 또 대중들과 굉장히 친숙한 분이 바로 이 김은국 씨입니다. 그분의 데뷔작이 바로 이 순교자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1964년 미국에서 이 발표를 했는데 영문 소설로 그렇게 발간을 했죠. 발간하자마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한 20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아주 대단한 호평을 했어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바로 후예다. 이 알베르트 까미의 정말 이러한 그 심리적인 사람의 그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 하는 것으로 많은 그러한 그 매스컴에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여 개의 나라의 그런 언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이 순교자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순교자의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50년 6.25를 배경으로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 바로 이 순교자예요. 개성 부근에 있던 이러한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개신교 목사님 14분이 과연 순교냐 배교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것이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고 우선 살 것이냐 하는 이런 배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갈등의 상황을 그린 그 소설이 바로 이 순교자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북한군이 유엔군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쫓겨가기 전에 14분의 그 목사님들을 체포해서 그분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등지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12분이 죽음을 당하세요. 그리고 2분이 살아남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근데 한 분은 그 정신착란증으로, 정신분열증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한 분이 살았는데 그분이 신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우여곡절에 살아남고 드디어 이제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평양과 개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 정보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요. 과연 이 12명이 왜 죽음을 당했으며 왜 이렇게 신 목사님은 살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처음 이 신 목사님은 과거에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부인해요. 나는 결코 그것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을 하면서 이 신 목사님이 그 모든 증인을 이렇게 얘기하기를, 그 12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은 사실 부끄럽지만 배교를 했습니다.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사건이 종결되면서 이제 신 목사님은 이제 모든 형벌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러한 준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나요. 사건이 갑자기 뒤돌아 가게 됩니다. 그 계기가 어떠한 그 공산 그 군의 한 사람의 그 포로가 체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있었던 사건들이 낱낱이 생생한
증인으로 그렇게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분의 그 증거에 의하면 이 12분의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아주 등지기를 작정을 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12명은 다 배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배교감에 배신을 느껴서 쏴 죽였고 오로지 이 신목사님 한 분만이 끝까지 당당하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다, 이러한 그 순교를 감당할 마음으로 끝까지 버텼던 분이 바로 이 신목사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수사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증인을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신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특별히 이 12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감당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순교자로 남는 것보다 그분들이 순교자로 남는 것이 이것이 유익이다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내가 뒤집어 쓰고 차라리 내가 배교자가 돼서 그분들이 오히려 순교자로 이렇게 모든 것을 남길 것을 내가 기도하며 결정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신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죽인 그 원수들을 위해서 모든 오명과 모든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오로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친히 보여주셨던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던지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덮음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실 잔,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 마실 잔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잔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교냐 배교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도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과연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때 고백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목사인 저도 참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내가 과연 고백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정말 연습되고 날마다 준비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고난의 때가 올 때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 평상시의 믿음의 모습처럼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 그 현장에 서 있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세계로, 온전한 충만한 그러한 세계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수제자 3명 중에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은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좋은 날이 오게 되면 우리 이 자식들, 이 좌편 우편 좋은 자리 한 자리 좀 부탁합니다. 마치 이렇게 청탁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요즘 상황으로 좀 바꿔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면 이 좌우 한 자리, 한 장관 정도 우리 아들에게 좀 청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부탁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탁하는 여인,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보니까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십자가 곁에 거기에는 모친인 마리아와 이모, 바로 이 이모가 오늘 주인공의 여인입니다. 그 이모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관계는 이모와 조카의 관계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촌지간, 이런 사촌지간의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모가 조카에게 좀 부탁할 수 있는 것 능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청탁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이모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모는 아직까지 세상의 부귀영화의 나라, 뭔가 정권을 잡고 뭔가 세상의 영광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거기서 정말 한 자리를 얻게 달라고 이렇게 청탁하는 바로 이 이모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몰랐잖아요.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럴 때 그들은 마신다고 그랬지만 그 잔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 예수님이 정말 사모하는 그 나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22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물으세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마치 베드로의 고백과 흡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그 당시는 이 잔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따라가면 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비로소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이 마셨던 이 잔을 아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잔을 정말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잔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잔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도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들처럼 그 잔의 의미를 모르고 연약한 가운데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받는 자마다 성령의 그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였어요. 근데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먼저 이 형 야고보의 받는 잔, 이 잔이 어떤 잔이었을까요?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이 복음이 확산되니까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 크리스찬 지도자 중에서 몇 사람을 본보기로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로 말미암아 이젠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세요.
이러한 고난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고난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그래서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고난이 그냥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고난, 재수 없고 운이 없어서 뭔가 나에게 불행이 있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이 순교, 야고보의 그 죽음,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 젊은이가 죽어서 좀 더 많이 살아서 좋은 일을 하면 좋으련만 그 꽃다운 나이에 왜 순교를 당해야 되나?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야고보가 받아야 할 자는 바로 그런 잔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불꽃 같은 그러한 몸으로 그가 떨어졌지만 하늘의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잔, 그 잔의 믿음의 분량과 여러 가지 형편의 모습이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는 결국 순교의 잔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 요한은 어떠한 잔을 받았습니까? 야고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 형제였어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는 그런 순교의 잔을 받았지만 이 요한은 가장 장수하면서 많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는 9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비록 노년에는 반모섬에 유배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무소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 오래 살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세베대의 아들하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성격이 무척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을을 보면 참지 못해서 주먹이 나가고 뭔가 이 행동으로 먼저 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요. 여기 보니까 우레의 아들,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별명을 많이 지어주셨어요. 그 사람의 특성과 어떤 그 성격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무지 급했어요. 그 좋은 예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들르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그 말씀과 복음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따지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야고보, 요한아,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이 땅에 왔지 멸망시키려고 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우레와 같은 이 기질이 있던 사람이 오래 살아가면서 인내를 가지고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변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순교하는 것이 더 쉬울지 몰라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자기 형도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조차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인도에 가서 순교당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이, 차라리 나도 한순간에 그냥 순교 방학고 그냥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들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감당할 자는 살아남아서 끝까지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그것이 바로 요한의 잔이었어요. 요한이 말년에 이 힘이 없어서 설교를 못할 때 성도들이 부축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메시지가 동일했다 그래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모든 메시지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었고요,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지었고 요한계시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주님의 종말과 사랑, 서로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여러분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잔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 이렇게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 마셔야 될 잔, 그 잔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잔은 야고보처럼 순교의 잔이 될 수 있고, 어떤 잔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변화된 아름다운 그 사랑의 사도로서 감동 감화를 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남기는 그러한 잔이 바로 요한의 잔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각자 마셔야 될 잔이 달라요. 목사인 저가 이 잔을 들면서 감당해야 될 잔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평신도, 우리 에덴의 가족들이 마시면서 이 감당할 잔의 분량이 다릅니다. 어떠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위와 직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공통적인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잔을 분명히 마셔야 되고 피할 수가 없고, 분명히 그 잔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 잔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잔의 의미를 모르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결국 그 잔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이 잔을 받기 어렵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그 잔을 만드는,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원칙입니다. 우리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잔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 잔도 능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잔을 받으시면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연합의 사건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이젠 주님과 나와 한 몸 이룬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원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글을 보는데 참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미국에서 오래 지냈던 이 한국말이 서투른 우리 형제가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게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영어로, 짧은 영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I am you, I am you. 딱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I am you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처음 보는데 나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이야, 너무나 이 감동이 되는 고백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 하고 덜커덩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물었어요. 당신 처음 만났을 때 I am you.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됐다. 나와 하나다. 이 하나 되는 행복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이런 고백을 했더니 그 자매 하는 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I am you. 나는 유씨니까, 그래서 I am you. 나는 그래서 그 뜻으로 유씨에서 I am you, I am Tom 그러듯이 유씨에서 난 I am you 그런 거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또 이 어느 문구를 보니까 이런 그 문구가 있다고요. 0, 제로 플러스 1은 100. 이게 문구가 있어요. 제로 플러스 1은 100. 이 뜻을 설명을 했는데, 이 제로는 우리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플러스 1,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플러스 1이 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100% 만족과 100% 행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비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100의 효과, 이 놀라운 능력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비우고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찢기들, 내가 정말 이 성찬을 받기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육신이 연약하신 분이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정말 치유의 능력도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귀한 성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